사람이 오늘은 좀 있습니다. 1부, 2부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 있으면 좀 시원했는데 3부 때 좀 더우셨죠? 걸어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어떤 딸하고 엄마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딸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는 어떤 사윗감이 좋아?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돼. 근데 장남은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그럼 막내는 어때?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막내는 철이 없어서 안 돼. 누나가 있으면 안 되고 여동생 더 안 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이 있다가 엄마한테 그럼 키는? 했더니 183은 돼야지. 그러나 하는 말이야.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잘해주면 돼. 그 딸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직업은 어떻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웃지도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인물은 어때야 돼? 아이 엄마는 잘생긴 남자 싫어해. 인물값 하거든. 그래서 그냥 서글서글한 이병헌 정도면 돼.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체 자기 남편감 구하려고 하는 건지 사윗감 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엄마한테는 키는 183에 여자 형제가 없는 참 서글서글한 성품의 차남 이병헌이면 딱 맞는 사윗감인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하고는 다르게 마태는 군대라고 하는 말도 빼뜨렸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를 쫓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빠뜨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황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본문 가운데 마태의 이야기가 가장 짧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짧게 기록되어진 이 본문이 갖는 특징, 그리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다라는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땅, 헬라의 땅이 데가볼리의 땅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가다라 지방, 석회암 지역인 이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는 것만도 유대인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고 헬라 문화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당대의 맹위를 떨치던 헬라의 철학자들, 문필가들은 대부분 데가볼리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로마에게는 소중한 도시이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인데, 유독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아니 절대로 가보고 싶지 않은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도 잔뜩 있는 데다가 돼지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더 싫어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문화의 도시여도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반색할 수 없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앞쪽을 읽어보면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가다라, 데가볼리의 가다라로 가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되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실 텐데 휴가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뭐가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요. 혹은 가보고는 싶은데 전쟁통에서 못 가보는 동네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데가볼리로 가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태가 유대인 청중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쉬러 가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대가볼리 가셨대.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청중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휴가를 가셨지? 하는 그런 마음이 청중들의 마음 속에 왠지 불편하게 다가오는, 휴가 갔다 온 곳은 괜찮은데 왠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대가볼리가 굉장한 문명의 도시이고 철학자가 나오고 문필가가 나와서 한 번쯤은 들러보고 싶은 곳이지만 유대인들은 가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마태가 지금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거기를 갔다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서 또 귀신까지 쫓아내고 오셨답니다. 귀신 만난 사람 만나고 오셨답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마태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의 마음이 어때야 했을까요? 유대주의, 시오니즘, 학연, 지연, 혈연, 그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결론, 이방인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거기 가셨더래, 어떤 반응을 원했을까요? 참 불편합니다. 마태도 유대인이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티끌과 흙먼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한숨 나오는 세상인데, 우리가 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신문과 뉴스, 라디오, TV를 보고 있는데, 그런 땅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논쟁만 벌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참 의견 교환도 못하고 토론 문화는 전혀 없는, 그래서 내 주장만 하고 논박하기 좋아하는, 투표를 마치고 나면 대한민국 지도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완전히 칠해져 버리는, 섞이는 색깔이 없는 그런 땅, 용납이 되지 않는 땅. 그런데 그 나라를 논하기 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은 건강하게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지나고 있는지요? 이야기하는 날 외에는 식당의 모임도 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구역을 아무리 좀 섞어보고 싶어도 옛날 구역장에 좋아서 옛날 그대로가 좋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늘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빨간색, 파란색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짤막한 이 기사를 통해서 너희도 찾아가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장황한 설명 붙이지 않았지만 너희도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피택자 교육을 시키면서 피택되신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피택되어질 때에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표를 행사해 주어서 피택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택받은 이후부터는, 직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 그룹의 대변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대한교회 직분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한 그룹의, 한 모임의 대변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데가볼리의 가다라를 찾아가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자신이 유대인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불편하더라도 진실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심정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땅, 설교하기 좀 껄끄러운 그 땅, 마태의 입술에 올라오기 좀 불편한 그 땅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가다라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불편해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섞이고 싶지 않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소그룹은, 모임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뽑아내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주님이 그곳을 가셨기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찾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세기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마태의 마음이고, 마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라에 가신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찾아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석회암 지대인 이 가다라 지방은 석회암을 녹여서 그곳에 방 형태로 혹은 동굴의 형태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뼈들을, 죽은 조상들을, 가족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산하고 습기 차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혹은 마을에서 쫓긴 당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곳인데, 부정 타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태는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몹시 사나웠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5절에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납다라는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거 풀어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 사람 상황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괴되었는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때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인격이 파괴되고 엉망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귀신의 모양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끊어내는지 그건 마태의 관심 밖입니다.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귀신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들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한 줄이면 속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가셨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자 만났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제자들, 베드로 목사님도, 안드레 목사님도, 야고보 목사님도, 요한 목사님도 다 유대인인데 거기 갔다 오셨대. 그들이 지금 우리 총회장인데, 우리 노회장인데 다 거기 다녀오셨더래. 얼마나 뒷말이 많은, 얼마나 험담하고 싶은, 얼마나 긁어내리고 싶은 것이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이고, 그날 그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그때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마태는 한 줄만 적습니다. 분명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내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이야기는 다 언급할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듯합니다. 귀신들에서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하기에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진실인 그 무슨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 같지만 사랑은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매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매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끌리고 좋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주말이면 아무래도 내 여친이 전화해서 어디 가자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 그럼 그 시간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너랑 약속을 잡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사서 입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남성적이고 좀 오락부락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디자인으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나오는 거친 말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듬어져 갑니다. 왜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유머가 있거든요. 왠지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말에 같이 놀러 가고 싶은 그의 남자친구들입니다. 영 불편합니다. 애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말하는 것도 계집애저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친구란 녀석이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친구들 다 몰라라 할래? 쪼잔하게 말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잡혀 살아라. 그러는 쏘아붙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쪼잔하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여자친구한테 잡혀 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대범하게 사는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과정이 불편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불편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고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편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편한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 부자를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혐오하고 다 몰라하고 거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탄다고 이야기하지만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는 청중들이 유대인이기에 이 현장이 참 불편한 현장이고 언급하기 싫지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나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현장이라면 나도 외쳐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야 한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은 종말의 때 분명히 멸망당할 존재들이고 저 지옥불에 꺼져 없어질 존재들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 뭐 하려고 여기 찾아오셨느냐고 예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긴 이야기 적지 않습니다. 나가는 게 답입니다. 한 인격이 회복돼야 된다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떼거지로 있을지라도 다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해버렸다고 말합니다. 마태에 아주 묘한 문장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가나 누가는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마태는 마치 귀신이 죽은 것처럼 그런 식의 묘사를 해버립니다. 돼지보다 귀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한 인격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악한 영의 세력이 수천이 죽을지라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현장 앞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 나의 물질적인 한계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내가 더 무게감을 둘 것인지, 어이쿠야 예수님 계시니까 하루아침에 2,000마리 돼지가 죽었어, 이 경제적인 손실을 어찌할꼬 며칠 더 계시라는 이 땅 경제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물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랑이 우선해야 될지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한두 사람이 대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쫓아나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분명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진실마저도 왜곡시켜버립니다. 불편한 현실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나서서 예수를 배척하고 그 마을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쫓아내었다고 말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속에 한 인격에 대한 그 인격의 회복에 대한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산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물질 없어지면 나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쁨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배척하여 쫓아내고 물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버립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보다 지금 당장에 더 중요한 것, 그것으로 그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외국의 노래 가운데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꽃반지를 그대에게 바치리니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난 결코 그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반지를 바친다면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결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금반지를 바친다면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친다면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내가 결혼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당신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려. 난 결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 비극적인 노래이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줄 아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만모니즘이 저 세상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득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누군가를 좀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분의 조치는 그 가정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액수면 제 주머니 털어서 그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사회복지 통로 이용하면 더 많은 것을 그 가정에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갖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갔으면 했는데 그 일 하지 못하고 있는 만모니즘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툼한 돈봉투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가볼리의 가다라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나의 가다라 땅을 찾아가서 불편하지만 반드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관심이 모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불편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모임, 미처 사랑해주지 못했던 지역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가슴 속에서 다 깨트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겠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찬양하며 부름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